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颂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찬양주에 가신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기뻐 명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 가지 은혜복, 여러분 다 오늘 또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게인 1907년을 많이 했습니다. 1907년에 대평양 부흥,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을 90% 이상 예수 믿게 하고 그 불길이 남한 곳곳으로 또 바다를 넘어서 회로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시발점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대현 교회.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주관해서 말씀 사경회를 계획했는데 이 말씀 사경의 날짜 한 달 전부터 저녁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2주간에 걸쳐서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첫 한 주간은 그냥 평범한 그런 부흥성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작된 월요일 날
왠지 영적 분위기가 뭔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거룩한 긴장과 기대감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부흥성회를 시작하고 6시쯤에 이제 가실 분은 가시고 남아서 계속 기도할 분들 남으라고 했는데 1,500여 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회개형이 부어져서 회개하면서 각 사람들이 쓰러져서 뒹구는 사람, 눈물과 통곡으로 소리치는 사람, 정말로 회개의 도가니가 된 것이죠. 용광로 같은. 그 회개 기도가 다음날 10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을 방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길이 평양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에 이 불길이 붙으니까 기생들이 회개하고 술집이 없어지고 우상 재단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죠. 그 불길이 남한으로 곳곳으로 번져서 회개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부흥의 시발점이 남녀 선교입니다. 오늘 그 부흥, 오히려 마지막 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대부흥, 대추수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그 은혜를 갈망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브리스가의 뜻은 가치가 있는 자, 존경할 만한 자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 존경할 만한 그런 존재. 그의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교회 부흥의 남녀 선교 예표다. 브리스길라는 여성교를 예표하고 아굴라는 남성교를 예표하고 참으로 교회의 부흥의 두 축을 이루는 두 기둥, 약인과 보아가스 같은 그런 예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시네르구스,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함께 돕는 사람, 삶을 같이 나누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재정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이 같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되고 바울이 그들의 집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막 그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예, 글라우디오 때, 황제 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가지고 고린도로 아마 피해 와서 고린도 전도를 하고 있는 바울을 자연스럽게 만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일까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는 생사를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가족관계가 사실은 생명관계의 동역자예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형제, 자매 간에 생사를 같이 하는, 생명을 같이 나누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생사를 같이 하는, 과락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영을 성령 안에서 받아서 영과 생명이 같고 용서의 피, 보혈의 피가 강수처럼 우리 안에 흐르고 덮어지는 그런 관계, 영원한 가족관계. 육신의 가족관계는 정말 이별하게 되고 헤어지지만은 영적인 가족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육의 가족관계가 영적인 가족관계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속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원문은 직에 가면은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자의 도끼에 그 목이 달아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대신 바울을 대신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신 목을 내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뜻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박해자들이 바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구명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가 있었죠. 물론 결국은 순교당했지만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사단은 수많은 정세와 권세자를 통해서 그의 목숨을 해하고자 했지만은 이런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던지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사역을 돕기에 이들 부부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이방인 교회들도 그의 부부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됐다는 것이죠.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목회자의 동역자의 교회 성도로 또 전도자로서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동역자로 많은 주변 교회들이 그를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목회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 보면은 참으로 이런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맡은 부서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 제가 신정동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육을 맡았었는데 놀라운 부흥이 있었거든. 3학년, 4학년, 두 학년을 초등부로 하는데 그때 당시 평균 230명이 출석을 하고 절반 이상이 성령을 체험하는 설교 시간에 떠든 애들이 하나도 없어.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내려가면 얘들이 나와서 큰절을. 그리고 이 영적 이 성경학교 이런 센터 이런 훈련을 할 때 성령 받아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아이는 방언을 하고 성령이 불이 뜨겁다고 번쩍번쩍 뛰는 아이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 부장님과 총무님 많을 때는 선생님들이 41분이 있어요.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 전도할 때는 부장 그 선생님의 차를 가지고 가서 배터리에다가 연결해가지고 텔레비전 가져오고 비디오 연결해가지고 성경 만화들어주고 그리고 결심케 하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짓고 선생님들은 또 주중에 만나고 약속하고 주일 아침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 학교 같은 데서 소문 나가지고 그 덕분에 저도 어린이 연합집회도 가고 부흥성회도 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개봉동에서 이제 전임사에 갈 때는 전도 파트와 또 부서 각 부서들 교구들을 맡았는데 그때도 참 전도가 많이 됐어요. 2005년도에 큰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 기념해서 전도대를 하는데 그때 남성교회가 물신양면으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80kg 된 녹차를 먹여서 키운 돼지를 그것도 뭐 암돼지가 또 타고 해가지고 남성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남성교회 회원들은 그 뒤에 보면 계웅산이라고 했는데 배드민턴 회원 가입해서 그 배드민턴 회원들을 전도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 가입하는 것이 뭐 5만 원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성교회에서는 그 요리하고 수육을 만들어서 3일 동안 그 등산객들에게 대접하면서 전도 추천. 그래서 그때 당시 초청된 사람이 2,500명이 넘었어요. 연말에 가서 그분들을 보니까 한 400여 명이 결신을 했더라고요. 한 번 전도대를 통해서 400명이 결신한 것이 놀랍잖아요. 400명의 교회는 중형교회잖아요. 정말로 이런 남녀 성교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브리기슬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분은 성령의 충만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그분들을 쓰신 것이죠. 설교자 아볼로를 성령받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목회자예요. 설교자예요.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져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네.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알고 있다. 그래서 데려다가 성령을 더 깊이 성령 안에서 풀어주고 성령 받겠다. 평신도 성령 충만함.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구원을 얻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살이 있다가 천지 만물의 주관자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회개는 이래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육 가운데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그의 가장 큰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이다. 옛사람에 대해서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 죄의 소욕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니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 분냄과 비방과 거짓을 부리고 지식까지 새로워져라.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회개.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들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걸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맺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을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이 주관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체는 성령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런 것만 하고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극히 미묘한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내가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보면은 그의 일화에도 보면은 엄마의 품속에서 젖 먹을 때 엄마의 젖꼭지 깨무는 죄까지도 회개시키고 또 태중에서 발길질해서 엄마 배를 아프게 했던 것까지도 회개시켰다. 과거에 다 잊어버렸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둘주셔서 그것을 회개했다. 사실 그런 죄의 어둠이 비어져야 거룩한 성령님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성령 충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부어주셨어. 과거에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는 것, 그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생각나지 않아서 장롱에서 나오고 저도 그 전에 돈이 다 떨어지면 호주머니마다 장롱 속에 있는 호주머니마다 뒤지면은 거기 뭐 5,000원도 있고 좋을 때는 10,000원짜리도 있고 우리도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다는 것이죠. 그 비워져야 성령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정이라든지 육체의 오감으로 느끼고 의식하는 것은 사실은 1000분의 1 아니 1000만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무의식 세계에서 지은 죄가 더 훨씬 많다.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 차곡차곡 우리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비워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께 늘 새 마음, 새 그릇 정말로 비울 수 있는 대로 비우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대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신 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랑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에 우위를 점유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 속에 들어가서 피 속에 들어가서 불이 죄성들을 끊어낸다는 것이죠.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가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사형의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죄하러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영이도 생명돼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악을 어둠을 끊어내고 제거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 가정, 고넬뿐만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 다 모아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거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애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의 자세. 또 사슴이 시내물 찾아 갈급한 것처럼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실신에 죽는데 그때 물을 필요로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자세.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든지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의 자세. 이 세 가지, 겸손과 갈망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성령의 충만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면서 좋은 것과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금이 더 좋지요. 돈이 좋죠. 금강원을 만드시고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가진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서도 좋은 것과 성령으로 채우신다. 여러분 좋은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소서. 더 내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환영합니다. 성령 돈 없어도 살고 먹을 것 없어도 살지만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좀 해보세요. 그러면 돈 안 주시겠습니까? 물질 안 주시겠습니까?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다윗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이 문제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의 영은 밝음입니다. 답답한 심령을 시원케 하옵소서. 성령을 시원케 하시는 생수 같은 분이십니다. 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분과 교통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땅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 중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정말 거시와 천대한 능력을 다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자리로 나가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올라가실 때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바로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심판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이 쫓아나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고 뱀을 집어 던지고 병든 사람의 손으로는 인전 나으리라. 이런 다른 표적과 이를 통해서 죄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그 말씀이 말씀이 돼서 수많은 영혼을 자유케 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그분을 사모하고 요청하는 자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 영혼구원, 영혼을 세우는 그런 중심의 남녀 선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내 자신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쌓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고 섬기라고 은사도 성령 은사도 주신 줄 믿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아낌없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남녀 성교회 우리 광영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또 목회자 중심.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주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목회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좋은 관계, 신실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또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목회자 중심의 신앙. 목회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근데 힘으로 농을 안 돼.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안 돼. 영적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니까 사단은 각가지를 통해서 미혹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기도의 다른 것은 이런 사단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 이런 관계들, 이런 세력들이 기도의 다른 방법으로 따라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한 세력들, 방해 세력들이 떠나가는 방법이 없다. 중보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영혼 구원과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 것만 남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또 상을 당하고 또 제 모친 상을 당하고 또 수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항상 느낀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영혼,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 것, 이 땅에 수고한 것, 봉사한 것만 남습니다. 육체도 다 땅으로 보내고
재물도 어떤 것도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갑니다. 그것만 목적 삼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이죠. 그 모든 걸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고 선용한다면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참 아름다운 주변의 교회들에게 아니 회에까지도 소문나는 그런 우리 남녀 성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광명교회 남녀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